5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 말씀, 이 말씀에는 무척이나 낙심해 있는 한 지도자, 즉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좀 낯설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영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가 이렇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요. 참 의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간 모세도 참 많이 참았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뭐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좀 성숙되어져서,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셨듯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또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도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정말 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완전히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멸하시고,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결정적인 재앙으로 그 애굽을 멸하여 주셨고,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저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곧이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그 백성들의 믿음의 실체가 또 드러나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특별히 그들에게 먹을 것이 궁색해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물을 얻지 못하자 또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광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가는데 광야를 실제적으로 걸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풀도 안 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를 거두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해 먹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분명히 매일 아침에 그 양식을 거두어 먹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 매일매일,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증거가 바로 그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고 다시금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아래 1년 있었는데 맨 처음에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뭘 했어요? 밑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모세의 중보기도,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겨우 목숨 건지고 은혜로 다시금 두 번째 돌판에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6개월 동안 성막과 성구들을 만들고 이제 진영을 딱 갖춘 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막 출발했을 때, 그러니까 한 1년 1개월 정도 또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그때죠. 그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으며, 그날 아침에도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그 신비한 만나를 가져다가 아침을 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이번 원망과 불평은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욕. 오늘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11장 4절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허다한 잡족들, 다른 민족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고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전염이 된 거예요.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꼭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징징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잖아요. 못된 버릇이 또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불평은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 4절 후반부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고기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는 뭐만 있다고? 만나만 있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정말로 공짜로 생선과 우유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들을 먹었을까요? 공짜로? 아니죠. 누가 그걸 공짜로 주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저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가 생각난다면서 대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따라 모세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도 힘들었고 그도 흔들렸고 또 그도 걱정된 거예요.
물론 모세가 야 나도 고기 먹고 싶고 뭐 나도 생선 먹고 싶고 나도 뭐 파 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죠. 마음이. 야 진짜 너무한다. 야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동안 불평, 원망 이런 것도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 나는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모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쩌면 머리 막 쥐어짜고 고개 흔들면서 야 그만 여기까지. 난 못해 이제. 끝.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쉽게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배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절하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그 속상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투정을 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해법을 주시는데 첫째, 혼자서 그 백성을 짊어지고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함께 그 일을 짊어지고 갈 동역자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며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 그들로 기도하고 예언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했던 그 말을 당신이 들었으므로 이제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 백성으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끝이 좀 있으셔요. 야 너희들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라 그 고기 냄새가 싫어서 싫다고 할 때까지 내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쌀이 좋은 것 같아요. 쌀은 잘 질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근데 고기 매일 먹어보세요. 없어서 못 드신다고요? 질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무슨 수로 한 달 동안이나 저들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온들 저 많은 백성들을 다 먹이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반문해요.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대하는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짧으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 너 토달지 마. 이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 뭡니까?
상징적인 단어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 아니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고 그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호와의 손으로 말입니다. 또 그 손으로 당신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저들을 건너게 하셨고, 목이 말라 고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어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깜빡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잡음으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의미는 분명한 거예요. 모세야, 이제까지 네가 경험했던 내 권능과 나의 능력 너 잊었냐? 그 말인 거죠. 매일 메마른 광야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만나를 내려주던 내 손을 잊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수히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잊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가 그 앞에 한번 서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아니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면서 뭐 욥기나 잠언,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만한 그 상황에 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들이 의심하는 거죠. 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겠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실 거야. 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지난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 왕이 말리잖아요. 안 된다. 얘 너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옛날부터 장수였다. 야, 넌 안 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앞에 곧바로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양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그때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요나단과 사울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과 함께 믹마스에서 진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승리의 징표를 주셨고 블레셋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똑같아요. 사울에게도 요나단에게도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섰을 때 이전에 주셨던 그 승리의 기억,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올 만한 상황인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들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연 내 인생 여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기억 속에 다 그 기억 하실 거예요. 정말 이 일은 도저히 내 경험상 내가 계획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도와주셨고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기가 막히게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좀 위급하고 또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지난 우리들의 그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또 능력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꽉 붙잡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 질문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가, 이거를 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또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문제는 해결되었고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왜 갑자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왜 잃어버린 것일까? 왜 그 믿음을 놓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이 질문에 설 만큼 모세의 믿음이 왜 사라져 버렸을까?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잘 기억해내지 않으면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불평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디베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져요. 그런데 그 일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마늘파, 부추 먹고 싶다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원망하다가 불에 살라 죽은 그러한 사람의 시신을 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가 없어서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먹은 만나만 생각해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그 은혜의 결과로 살고 있음에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이미 주셨던 은혜,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것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졌던 제 모습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질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 그걸 잘 넘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은 모세의 실수예요. 실수. 고기 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기를 갖다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한다 생각한 겁니다. 11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조금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생각이 모세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힘으로 만나 내리게 했습니까? 모세가 웃긴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한 것,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고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틀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혼수 두고 싶어요. 아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가 해야 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훈수 둘 수가 있어요. 모세가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마치 지금까지 자기가 뭘 해왔고 앞으로 이 고기를 구하는 문제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오고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서에서 하나님 그분을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나머지는 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조차 모세가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잠히 그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세의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 그분을 잊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고 뭐 착각하게 되었던 이유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들을 잊었구나.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헤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잊었구나. 두 번째,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혼자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이번에도 내가 혼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고민했구나. 오늘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그날 모세와 같은 형편에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에게 정말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돌이켜 보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보다 눈앞의 문제와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염려하고 낙심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조차 지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자유를,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에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교회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